당신은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해보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고 불안하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만약 오래되었지만 살아있는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정렬하고 혼돈 속에 평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다면요. 이 기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의식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도로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처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은 주기도문을 매일 고백할 때 시작되는 5가지 영적 기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매일 다시 만나는 기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면 당신의 삶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가 창문을 비추거나 알람 소리에 깨어나기 전 아주 짧고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영혼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짐, 오늘의 불확실성, 내일의 두려움을 안고 깨어납니다. 마치 불안이 옆에 누워 있다가 먼저 말을 걸듯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나지막하고 졸린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하늘 전체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혼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 그저 한 문장 같았던 말이 이제 닻이 됩니다. 생각의 파도가 잦아들고 영혼은 중심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인간의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숨결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불안했던 마음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해결하려던 손이 덜 떨립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되었던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주기도문을 드리는 일은 단순히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변화입니다. 밤이 내리고 집안에 불이 꺼지면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생각들이 더 크게 외칩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밤, 대화를 떠올리고 결정들을 되새기며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들을 미리 걱정합니다. 베개는 재판장이 되고 마음은 지친 피고가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잠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 전장에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빛이 있습니다. 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스칠 때 무언가가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아니라 믿음, 통제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단지 요청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만 살면 됩니다. 내일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산서, 검사 결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믿도록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시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옷으로 당신을 감싸시고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조금씩 마음이 느려집니다.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고 평화는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잠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단지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입이 닫힙니다.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말 뒤로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종종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들으실까?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고정된 형식이 아닌 열린 문으로요. 이 기도를 반복하는 순간 감정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거룩한 장소의 열쇠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 바뀝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문득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하면서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이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과 얽히기 시작하고 단순한 암송이 대화로 바뀝니다. 이것이 조용한 기적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각 문장을 시작점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울고 감사하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 단순한 기도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당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다시 이끄는 사다리입니다. 모든 것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평소엔 괜찮던 말들이 가시처럼 찌릅니다. 사소한 실수에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듯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임을 알려줍니다. 그저 운이 나쁜 하루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말을 고백할 때 마음과 가정과 삶 위에 방패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돼, 하늘은 듣고 지옥은 떱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것은 마치 영적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렬되고 분별력이 강해지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인지할 수 있는 민감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단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일깨웁니다. 공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닌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선 존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도 마음속에 은근히 품고 있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 목소리는 우리가 넘어질 때, 남들과 비교할 때, 과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속삭입니다.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죄입니다. 정체성을 훔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 모든 거짓된 목소리를 잠재우는 진리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죄도 이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름 불린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반복할 때마다 이 진리는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당신은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의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도, 영적 고아도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자리 잡을 때 당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녀처럼 말하게 되고, 자녀처럼 행동하게 되고, 자녀처럼 믿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든 당신의 영혼은 이미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일 반복된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말 한마디 없이도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어떤 날은 공간이 무겁고 긴장된 듯하며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긋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유 없이 평안이 가득 차고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종종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밀히 무엇을 기르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당신 주변의 분위기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집안의 누군가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개인을 넘어선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공동체로 퍼집니다. 조금씩 말다툼이 줄어듭니다. 참을성이 커지고 말에 신중함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거룩히 여겨지는 곳에는 그분의 임재가 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경외심을 가지고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도 다스리실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부신 빛을 보거나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도 강력하게 이 기도는 집안의 공기를 정화해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향처럼 퍼지고 문지방과 벽마다 기름을 붓는 것처럼 거룩해집니다. 다른 가족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집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집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공간을 성별하는 기도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기도입니다. 바로 당신의 집 안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위대한 경험을 찾습니다. 높은 산, 강력한 계시, 초자연적 만남.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하나씩 쌓아 올리는 보이지 않는 벽돌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일은 바로 그 벽돌 하나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떠받치는 영적 기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반복할수록 영혼은 서서히 빚어집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들리지만 계속해서 고백할수록 그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기도가 당신 안에 시간과 폭풍을 견디는 믿음을 조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것은 식물을 물 주듯 하는 일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선 뿌리가 깊어집니다. 삶의 바람이 몰아칠 때 상실, 나쁜 소식, 실망, 뿌리가 깊은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의 기적입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에 기대어 선 마음, 아무 감정이 없어도 성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저항력과 분별력, 용기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견고해졌고 예전엔 무너졌던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을 담아 반복한 주기도문이 이제 당신의 영적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가정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청구서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검사들, 결정되지 않은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벌써 우리의 잠과 평안, 숨을 빼앗아갑니다. 불안은 만약에라는 질문에서 자라나고 영혼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통제하려다 지쳐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지 공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가 가진 전부고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마음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분주함 속에 계시지 않고 평안 속에 움직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루하루에 담긴 은혜와 힘, 공급을 믿게 됩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정확한 때에 말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상상 속 재난을 미리 겪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미래의 두려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내일이 안전한 이유는 내가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현재를 담대히 사는 것, 일하고 꿈꾸고 계획하되 오지 않은 미래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 것. 주기도문은 매일 아버지와 손을 잡고 하루를 걷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미래의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조용한 독입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또 실패했어. 넌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도 이제 지치셨을 거야.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도 마음은 여전히 자기 비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찬양은 하지만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매일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은혜가 정죄 대신 들어오도록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사랑하셨다는 진리를 매일 상기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충분했고 빚은 이미 갚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고소자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부끄러움은 감사로 바뀝니다. 닫혀있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입니다. 주기도문은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시킬 뿐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과거의 실수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손과 가벼운 영혼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기도문이 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중심으로 끊임없이 밀려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성공. 기도조차 종종 자기 중심의 독백으로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다르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이 단순한 표현 속에 거대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일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 영혼은 점점 하나님이 이웃을 향해 가지신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피어납니다. 가족을 위해, 멀어진 친구를 위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잠들어 있던 연민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알아본 자는 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닌 사명이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서 도움의 통로가 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도. 주기도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빚어내는 기도입니다. 민감하고 자비롭고 세상의 필요에 주목하며 아버지처럼 사랑할 준비가 된 마음. 처음에는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단순한 훈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때로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게 되죠. 영혼이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피곤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 조용한 실천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무였던 것이 갈망으로 바뀝니다. 일상이었던 것이 피난처가 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도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깊은 기적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기쁨을 찾게 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지속성은 영적 갈망을 깨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진심을 담아 반복하는 주기도문은 영혼의 귀를 섬세하게 조율합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방문이 아닌 거처가 되는 것. 이제 당신은 무너질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살고, 함께 걷고, 함께 숨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더 귀한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은 외적 징후에 의존하지 않으며, 기쁨은 눈에 보이는 이유가 없어도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그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재. 삶의 변화 중 일부는 천둥처럼 찾아옵니다. 빠르고 강렬하며 분명하죠.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뿌리처럼 자랍니다. 조용히, 숨겨진 채, 하루하루 조금씩.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즉각적인 응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담아 고백된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의 밭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메마른 것 같은 마음의 땅도 성령께서 조용히 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상황에 침착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전엔 절망뿐이던 상황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 변화의 기적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는 당신을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듬습니다. 영혼의 필터를 정화시키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시선을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변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매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외칠 때마다 변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그리고 이 나라는 조용히, 견고하게 목적을 가지고 자랍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30초의 기도가 평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다시 만드셨어요. 하루에 한 기도로. 여기까지 온 당신, 모든 말을 들었고 모든 진리를 느꼈으며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꺼져가던 기억, 소망, 열망이 다시 살아난 것일지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짧은 기도가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마법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숨결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다시 목적 속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목소리가 약하더라도, 감정이 없어도 그냥 시작하세요. 단 30초라도 시간을 내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 감정이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들 속에 가장 깊은 기적을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천천히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더 차분한 마음, 더 견고한 믿음, 아버지께 더 가까워진 영혼. 이것이 당신이 부를 때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